아,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을 저에게 이제 들려주셨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이 과수원 근처에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 엄청나게 큰 까마귀 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까마귀를 자주 보긴 하지만 그냥 한두 마리씩이나 이렇게 보게 되지 떼거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까마귀 떼를 본 적이 없는데 엄청난 까마귀 떼를 보았는데 수천 마리가 함께 이렇게 날아가더랍니다. 그리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기러기처럼 열을 지어서 수천 마리가 날아가는데 이게 그렇게 장관이더래요. 어쩌면 이게 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줄을 지어서 질서 있게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게 그렇게 장관이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까마귀들이 자기가 있는 서 있는 그 옆에 있는 과수원에 나무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넓은 과수원 나무마다 이 시커먼 까마귀들이 다 이렇게 가지마다 앉아가지고 시커먼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그 이현세의 만화 중에 국경의 갈가마귀라는 만화가 있는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갈가마귀들이 엄청나게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데요. 정말 소름이 돋고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까마귀들이 과수원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요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지 이 까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날아오더랍니다. 독수리가 까마귀를 잡으려고 까마귀 떼를 향해서 날아오더니 그 까마귀 떼 중에 한 마리가 다른 까마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독수리와 싸우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 까마귀들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크고 날개가 제일 큰 놈인데 그 목사님 말로는 그게 제일 나이가 많은 까마귀 대장이 아닌가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독수리와 싸워서 이게 싸움이 제비됩니까? 안 되죠. 하늘에서 이 독수리와 큰 까마귀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싸우다가 잠깐 동안 싸우다가 이 독수리가 부리로 까마귀 눈을 두 번 탁탁 쪼더니 이 까마귀는 맥없이 땅으로 그냥 수직 낙하 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 수많은 까마귀 떼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안전하게 독수리에게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제일 나이가 많은 까마귀 대장은요, 자기가 독수리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새끼 까마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독수리와 싸워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 미물인 까마귀가요, 자기가 대장이라고 가족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에요. 자기는 죽고 다른 까마귀들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장,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은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힘쓰는 자인 것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늙은 까마귀와도 같이 자기를 죽여서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 관해 살펴보면서
특히 가장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레몬서 후반부를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사람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받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빌레몬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빌레몬은 그 가족의 가장이고요, 아비야는 그 빌레몬의 아내고, 아키뽀는 그 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부자였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방이 있는 그 집이 있었고, 그리고 종들을 여러 데리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식구들이 개종한 이후에 그의 그 큰 집, 큰 방에서 교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의 책임이 뭡니까? 가장은요, 세상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정에서 먹고 사는 일들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겠죠. 2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교회가 있습니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염광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지 동천동에 레미안 아파트 앞에 있습니까? 미금역에서 7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면 17번 타면은 레미안 1사단지 그 앞에서 내리면 거기가 염광교회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이 동천동 920번지에 있는 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염광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염광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바울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때 빌레몬의 집이 아주 커서 이 궁궐처럼 커가지고 거기 운동장이 있고 뭐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 교회를 건물을 지을 만큼 그렇게 크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건물이 교회라고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맞다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이 건물을 의미할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관습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내 집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내 집에 있는 교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가정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잘 모르시겠죠? 둘 다 가정교회인데요,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가정교회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사실 이 둘 다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는 가족들만으로 구성된 가정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목장 모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전자는 작은 가정교회이고 후자는 조금 큰 가정교회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는 전자를 가정예배라고 부르고요, 후자를 그냥 가정교회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란 가정예배와 가정교회인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예배라는 것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교회를 그냥 가정예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됩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별한 특징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뭡니까? 먼저 교회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과 순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들은 어떤 일정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들은 다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개종자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참된 결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돌들을 함께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집이 됩니까? 아니죠. 그 벽돌들을 일치시키는 어떤 결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벽돌들을 적당하게 틀을 갖추어지게 만들고 어떤 일정한 목적으로 결합을 시켜야지 그게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일정한 목적으로 결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무리 가족이라는 그 혈연 관계로 결속이 되어 있더라도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와 신앙으로 결속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이외에 다른 것들로 결속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일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결속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는요,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일만 하고 영적인 책임들을 소홀히 하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건강한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엄마가요, 그냥 바쁘게 여기저기 그냥 쏘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집에서 그냥 욕설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아내를 보고 있는 그 남편이 교회에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악한 그 악 중에 하나는요, 가정에서의 모순된 삶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말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이 압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애정과 친절이 없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앞지만 일삼는 상전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가정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신앙적인 영향력이 없는 거죠. 3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한 축복,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화목에 대한 확신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모든 결과이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땅 위에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평강입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이 평강은요, 가족 간의 하나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족들 가운데 평강이 있고 결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집에 교회가 있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은 가정예배, 즉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여야 하고 집에서 드리는 가정예배의 인도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필립 헨리라는 목사님은요, 매일 가족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 한 장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러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는 장로교회 교리문답을 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필립 헨리 목사님은요,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다른 그런 사람들보다 가정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집안은요, 정말 규율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방문해서 지내는 동안 회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들 매추 헨리가요, 그때 들었던 말씀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주석을 썼는데 그게 그 유명한 매추 헨리 주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매일 가정예배 혹은 가정기도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애들이 커가지고 자주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힘들면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씩은 온 식구가 가정예배로 모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요, 가족 전도와 가정 선교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가족 전도가 가능합니다.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선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응접실이라든가 부엌이라든가 건너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다락방, 모든 방들, 모든 집안을 향해서 기도함으로써 선교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모든 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그 식구들이 가는 모든 곳, 직장이나 학교나 만나는 친구나 사람들이나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장들은요, 가정교회에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집에 있는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빌레몬은 가족들의 신앙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신자된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예배와 모임은 그들이 전도도 하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레몬은 거듭난 이후에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떠난 이후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계승한 것이 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이 바울 대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내 집에 있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회입니다. 오늘날 목장 모임 형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은 작지만 완전한 교회였는데 초대교회는 모두 이런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는요, 바울이나 실라 아니면 그 디모데나 누가로 하여금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에 이 근거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그들이 어떤 곳에 가더라도 가능하면 예배자들을 모아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에베소에도 가정교회가 있었고요, 라오디게아에도 가정교회가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가요의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레몬도 역시 골로새에 있는 한 가정교회의 목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은요, 가정교회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가정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바울은 빌레몬이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는,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은요, 대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때에도 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아픈 사람이라든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라든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기억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생각이 잘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고 그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이 생각이 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소식이 바울에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울이,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면 열매를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신분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형제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믿음과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요, 단순히 말로써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물질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그의 재산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모든 복들을 말합니다. 빌레몬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즉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재충전이 되고 아주 시원케 되고 쉼을 얻게 되었다,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교회, 즉 목장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이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가족 같은 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고, 또 가정은 너무 작다 보니까 교회와 같은 역할을 잘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족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은요,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각자가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실천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성장해 가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까마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서울 봉천동에 살 때 아파트 뒤편에 높이가 한 190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그 뒷산에
운동 삼아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그 산 정상 바로 밑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까마귀 두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나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분이 나쁠 정도로 아주 그냥 심하게 울어대는 것이에요. 그게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까마귀 한 마리가 다쳤는지 이렇게 날개 쭉지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옆에, 길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쳤나 보다 하고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가면서 이 정상에 가서 이렇게 잠깐 쉬고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게 원래 있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비껴져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계속적으로 까마귀는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에 저희 집에서 참새가 집 안에 들어왔는데 그 참새가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참새를 붙잡아서 창문 틈으로 이렇게 보내줬던 그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까마귀를 날개가 다쳤든지 다리가 다쳤든지,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다쳤다면 이제 다쳤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잠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게 하고, 다리가 다쳤으면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까마귀를 이렇게 잡는데, 그거를 이 까마귀들이 보고요, 어찌나 울어대는지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냥 칵칵 이렇게 울어대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제가 잡고 있는 그 까마귀가요, 입을 그냥 쩍쩍 벌리면서 그냥 깍깍 울어대는데, 제가요 이 까마귀 이 부리가 입이 그렇게 큰지 전에는 몰랐어요. 이 5cm가 넘는 이 부리로 입을 쩍쩍 벌리면서 깍깍 울어대는데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너무나 징그러운 것이에요. 그래도 제가 그 까마귀를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그 숲속으로 이렇게 던져주는데요, 이 위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까마귀 두 마리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사람 키보다 이렇게 조금 높이에 내려와가지고 뒤에서 나를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뒤에서 막 이게 저한테 날아오다가 이렇게 근처에 와가지고 이렇게 싹 올라가고, 이렇게 싹 날아와가지고 싹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에요. 너무 그냥 소름이 끼쳐가지고 제가 그것을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쳐다볼 때는 얘들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주춤주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뒤돌아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멀찍이 갔더니 너무 멀어지니까 이렇게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까마귀가 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저 굉장히 이렇게 겁이 났는데, 제가 이 까마귀가요, 다른 새들 중에서 머리가 좀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 새들이 다 그렇지 않은데 사람의 얼굴을 알고 기억을 하는 새가 이 까마귀래요. 그래서 제가 이 광교산에 종종 가지 않습니까? 이 수지에 와가지고 광교산에 가는데 까마귀가 깍깍 대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 서울 봉천동에서 따라온 까마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까마귀와 같은 동물들도요, 동료가 다치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하고, 동료가 위험에 처하면 죽자 살자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고 동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형제가 아파도 아파하지 못하고 형제가 죽어가도 무감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가 다치거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런 형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장 식구들은요, 다 서로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목장은 가정보다는 큰 가정교회입니다. 목장 안에서 목원들은 다른 목원들을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마음이 힘들어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한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 목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양이라든가 예배, 교육, 교제와 섬김, 소속감, 전도, 선교, 이 연합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연합 새벽 모임, 새벽 기도회,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이
고유한 것들, 예를 들어서 성찬이라든가 세례라든가 연합 예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이 목장 예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연합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 예배에서, 목장교회, 가정교회에서 각자가 다 역할을 맡아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섬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다 역할을 맡아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목자는요, 가정교회의 대들보이고 교회의 꽃입니다. 목자는 목양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장, 즉 가정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자와 목녀는 가족의 가장과 부모의 역할, 즉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목자와 목녀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교회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비전들이 있나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슨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젊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요, 그 비전을 자기가 직접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제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때는 지났습니다.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남들에게 성공하게 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을 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건은요, 선장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다가 승객 모든 사람들을 물속에 빠져 죽게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사한 사건에서는요, 외국에서 유사한 사건들에서는요, 선장이 이 승객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혼자 배에 남아가지고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제구 소령을 기억하십니까? 1965년도의 일인데요, 국회에서 베트남 파병을 결의를 하고 나서 이 베트남 파병을 위해서 총결산 훈련을 하고 있는 육군 맹호 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다 수류탄을, 이 안전핀을 뽑아 들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이 한 이등병이요, 너무나 이렇게 긴장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걸 놓치고 그 뒤에 있는 그 중대원들 가운데로 그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 병사 뒤에서 그것을 감독하고 있던 그 중대장이었던 이 당시 강제구 대위가요, 그거를 발로 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어떻게 집어서 던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 중대원들한테 다 피하라고 명령을 하고 자기가 그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것을 덮고 혼자 산화되고 그 중대원 모두를 건졌습니다. 이러한 그 군인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뜨거운 부하 사랑은요, 당시 파월 장병들뿐만 아니라 전 군의 귀감이 되었고 우리나라 온 국민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강제구 소령은요, 작은 성경책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는데 그가 그 사망 당시 그 군복 주머니에 있었던 성경책에 한 글귀에 빨간 그 밑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강제구 소령은요, 바로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인의 공훈을 기려서 육군장으로 추도식을 거행하고 소령으로 1계급 특진을 시키고 나중에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영적 신앙적 복지를 책임졌고 가정교회의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가장으로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고 궁극적으로 가정교회의 목자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돕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